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의 은혜로 도와주시길 소망하면서 수요 예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힘을 받아 한 주를 시작하였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 기억하여 다시금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어 나왔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려 세워주신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받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함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합심하여 나의 앞길이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합심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은석교를 놓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환우들을 놓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실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니 그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수요일 마주하여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석의 모든 환호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병상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은석의 모든 환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삶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여 주시니 그의 삶을 주여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이 장마철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여름 사역을 계획하며 나갈 때에 주님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저 다음 세대들이, 저 어린 영혼들이 다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린 영혼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니 우리 연석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귀한 사역자 세우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보인 주의 아버지 권속들,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의 말씀 아버지 듣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에 대한 힘을 얻고 한 주간 주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영재 전도사님은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모님을 전도하셔서 우리 이상옥 집사님 여기 함께 친구들과 자리하셨는데요. 우리 선무현 집사님 함께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신 분의 전도사님입니다. 총신대학원 지금 이제 3학년 재학 중에 있고요. 특별히 그 어렵다는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북한 선교회 마음을 품고 그 선교회에서 합심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초청해서 말씀 들을 때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하트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땀 흘리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힘들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에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마음속에 고통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그 어떤 분은 지금 이 삶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 같습니다. 언제든 힘들었고 항상 힘들었고 앞으로도 또 힘들 것입니다.
여기 제 간증이라기보다는 제 부끄러운 과거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5살에 5년간 그동안 잘하고 있던 요리사를 그만두고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호주에 가서 수많은 농작물에 씨 뿌리고 심고 추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인도에서 네팔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히말라야 산속에서 한 2년 정도 지내는 사진입니다. 또 여행이 길어지자 저는 종교심에 심취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진은 힌두교 기도 의식 중입니다. 이 사진은 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네팔의 마을에 가서 절간에 들어가 4개월간 살면서 승려가 될까 말까 고민했던 시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5년이나 방황하면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이 진리일까 고민하고 밤을 새워 별을 세기도 하고 고생하고 고행하고 종교심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7년의 눈물이 있는 친누나의 전도를 받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두 분과 또 아내와 은석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광야에 뜨거운 한복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악된 저의 삶은 쉽지 않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저의 광야의 삶에서 진리를 찾아 헤맨 여정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그런 고되고 목이 마른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저와 비슷합니다. 유대의 명절을 지키려고 전국과 심지어 주변 나라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길은 중동에서의 광야의 길이고 지금처럼 에어컨이나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라 이들이 모인 유대의 명절은 저와 같이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유대 명절은 히브리어로 모에드, 하느님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의 시간 속의 끝날인 오늘 큰 날은 오늘 사건의 일입니다. 본문의 명절은 장막절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실로암에서 성전까지 사람들이 두 줄로 서서 다 함께 떠온 물을 5km나 떠와서 성전과 제단 안에 붓습니다.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는 이들의 전통 의식입니다. 이 날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즉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하시는데 오는 자들은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초청합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그리고 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일들이 잘 풀리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목마른 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물이 마시고 싶은 상태인 탈수 상태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다음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9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행위, 수고, 인내, 악인을 용납하지 않음,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 거짓 사도를 시험한 것, 참은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나 잘했으면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하신 예수님께서 너 참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본질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9가지 잘한 것들인 행위, 수고, 인내, 악인을 용납하지 않음, 거짓 사도를 시험한 것, 그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 참은 것, 게으르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열심입니다. 그러나 본질과 핵심이 빠진 열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집안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 나의 열심은 있는데 나를 위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요? 또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선하신 예수님께서 토하신다는 말은 언뜻 보기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토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건가요? 토한다는 말은 역겹고 거북하고 가증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토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부자라 부요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라오디게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돈과 집과 같은 물질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 보장된 미래 등등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라오디게 교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많은 칭찬에 에베소 교회와 부요함의 라오디게아 이 두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교회에 회개해야 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 없는 삶입니다. 에베소의 많은 칭찬거리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빠진 채 진행되는 것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은 물질적 부요에 빠져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등부 찬양인도, 청년부 찬양팀, 금요 찬양팀, 주일 성가대 4개를 동시에 하며 하루에는 6시간의 기도와 10시간의 말씀 읽기, 중등부 교사, 교회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 모든 것을 닦기, 새벽 예배 후 매일 예배당 청소,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전 교회 예배당 전체 청소. 처음 오는 초신자가 열일을 하니 성도분들은 칭찬하였고 제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하였고 제 의를 드러내기보다 제 열심을 나타내기보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저의 신앙을 조정했습니다. 이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다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즉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악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상 숭배는 같은 악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 영원한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내 삶의 왕이자 나의 전부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형통의 수단, 구원의 수단, 내 삶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겠는데요, 시간상 노랗고 굵은 글씨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는 존대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아들이 있으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존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 아들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예수님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멸시와 경멸의 원어에는 가볍게 여기다, 쉽게 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경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며 다음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다 와닿았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신혼 때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한 채 패역하고 반역하고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일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라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신혼 때의 사랑, 즉 달콤했던 너와 나의 사랑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처음은, 그 첫사랑은 언제인가요?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첫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신약시대인 지금의 뜻에 맞게 바꾸어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뜨거운 광야의 삶에서 나에게 순종하며
나를 어렵게 따라온 것을 나는 기억하고 그 사랑을 지금 나는 기다리고 있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목이 말라야 한다. 나만이 너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께로만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로 간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방금 읽은 37절에 마시라는 말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마셔야 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37절에서 마시라고 말한 것은 39절의 말씀에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마십니까? 물 마시듯 보이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육이 아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얻는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과 또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시듯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심에 외주하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며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증표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은 아까 읽은 3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의 중요성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고 알듯이 성령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 하나님으로 아시고 믿고 계신가요? 우리 교단의 신학인 개혁신학의 중심에 있는 칼빈은 기독교 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없는 단지 공허하고 무가치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이 우리 머릿속에 떠다닐 것이다. 신사도 운동 같은 이단은 예수님 없이 혹은 예수님은 아주 적게 말하며 단지
공허하고 또 헛되게 성령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성령도 하나님과 똑같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균형에 맞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균형 있게 드러내어 일하셨습니다. 구약책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약 500회가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약 340회가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무합니다. 대신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등 성령이 하신 말씀이 약 20회가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이후로 또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모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만 국한되면 안 됩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일본의 국교를 포함한 온갖 종교에도 하나님을 신으로 또 갓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야 하며 예수께서 멈추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본문 38절에서처럼 성령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령의 강의 이미지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노란색의 굵은 글씨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 아멘. 오늘 본문의 38절 생수 즉 성령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는 방금 읽은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라는 세 명의 사람들이 복음서 하나를 기록되었듯이 복음서에서 예수님만 나타냈듯이 이렇게 세 선지자가 성령의 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에 부어주시는 것과 같이 성령 충만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성령이 부어진 자는 마땅히 성령 충만의 상태, 성령의 흘러넘치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처럼 흐르는 성령은 이사야의 표현인 물된 동산처럼 나무들에게 부여하고 예레미야의 표현인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나 가뭄의 해에도 결실 즉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에스겔의 표현인 강 좌우가의 과실나무처럼 열매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에스겔의 기록처럼 물은 성소를 흘러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성전이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흘러나오기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강물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말한 물을 흠뻑 공급받은 열매 맺는 나무는 이와 같습니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등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삶에는 성령의 공급하심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시간인 모에드 명절로 들어온 여러분은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갈급해하며 그리고 또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마시고 그에 따른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을 하고 계신가요?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돌이켜보며 점검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며 준비하던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그날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오래 알던 목사님과 다과의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멘토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멘토는 신용 있는 조언자, 또 스승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저는 그분이 연료하시고 또 고난의 삶으로 사역을 하셨고 은퇴를 앞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와 또 저희 아내의 가정이 힘들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목사님은 저의 멘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큰 의미를 두고 한 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외의 반응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선전도사의 멘토가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뢰하던 분의 입에서 나오는 단박의 거절은 거절당할 때 느끼는 거절감을 만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현지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 한 곡을 돌아오는 1시간 내내 귀에 꽂고 들었습니다. 다음의 찬양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인 시편 41편 1절을 읽는데 눈물과 콧물과 또 통곡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재야, 그 목사가 너의 멘토가 아니다. 내가 너의 유일한 멘토야. 넌 나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했던 것 같이 나를 갈급히 찾거라. 작년 여름에 저는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광야는 성경책에서 보는 광야를 너무도 초월했습니다. 뙤양볕의 햇빛은 성경책에서 보고 듣기만 했던 지옥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듬성듬성 어쩌다가 있는 풀 한 포기는 지금 당장 목이 말라 타버릴 것 같은 그런 광야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더라도 에어컨을 틀어도 그 햇빛이 강렬해서 몸에 땀이 났습니다. 그곳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곰과 사자도 광야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늑대와 이리도 광야에 있는 위험한 곳이 바로 성경 속의 광야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인 시편 41편 1절 말씀대로 이러한 뜨거운 곳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은 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힘든 삶, 이 광야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광야 속 사슴의 갈급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찾기에 갈급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길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이전하겠습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마지막.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방금 제가 선포한 말씀을 붙잡고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그런 신앙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갈급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소니 주님을 저기에 목마른 것 같이 그 어렵고 뜨겁고 광야에서 스님 그 목마른 것 같이 제가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 예수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찾기를 갈급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강물과 같이 성령 충만으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남은 삶, 코로나로 힘든 이 삶, 더 강박해진 이 삶, 많은 열매 맺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을 쫓아 삽시다. 성령을 쫓아 삽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새벽기도회가 지하 예배실이 아니라 지금 2층 세미나실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기도하기 딱 좋은 8월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주보를 그리고 8월 9일부터 이번 주 주일부터 해서 우리 유초등부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하였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본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작년 성도님들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보를 보시면요, 2020년 우리 여름 사역을 계획하고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렇게 장맛비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기에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사역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9일 토요일에는 유초등부가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 바로 다음 주 이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중고등부가 음성교학을 진행하며 청년부는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토요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 학예 수양 중이신데 함께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서 지금 이 학예 수양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오셔가지고 다음 또 2학기 하반기 사역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광야 같은 나의 삶에서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본질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그 삶 승리하며 살아내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석의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